5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한 주간도 5월 한 달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던 중에 풍랑이 일었고 그 풍랑이 배를 뒤집을 만큼 위협적이어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바람도 바다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단락만 놓고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이야기의 흐름의 문맥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배가 침몰될 지경으로 풍랑이 극심한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자체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 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이요. 이게 황금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였죠.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기존의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전혀 느낌이 다른 거죠. 감동이 있고 감화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현장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가르침에 놀라워했죠. 그리고 나서 8장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말씀으로 은혜를 끼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일을 8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둥병이잖아요. 이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인식을 했었어요. 또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형벌로 문둥병이 들도록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쳐짐을 받는 기적의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매 순간순간의 연속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연출하신 그 기적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이었거든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가시는 중에 풍랑이 일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 성경에는 바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호수가 맞습니다. 이 호수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 유대 지역에서만 살았던 이 마태는 그 호수가 마치 바다처럼 여겨져서 바다라는 표현을 썼고, 누가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사람이라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들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익숙한 풍랑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두려움의 실체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 경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자기가 눈으로 보는 현장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연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기적에 대해서 놀라워하기만 했지 이 기적을 연출한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 베풀어줘도 그 기적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적의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또 어려움에 직면하면 무서워하고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그 기적을 연출했던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지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여전히 똑같아요. 놀라죠. 똑같이 놀랍니다. 앞에도 많이 놀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똑같이 놀래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자연도 다스리느냐라고 의문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5월 한 달 동안 나눴는데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때로는 그냥 잔잔하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누리는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의도하지 않고 또 원치 않았던 풍랑에 일어서 그걸로 인해서 요동치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예를 놓고 본다면, 가족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아프기만 해도 가족들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치 풍랑을 만난 배처럼, 풍랑 앞에 직면한 제자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배에 지금 누가 함께 있느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기 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 배에 누가 함께 있느냐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한 제자들처럼 허둥지둥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순간 무서울 수는 있겠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기업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것을 정확히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제자들의 시선이었어요. 이 문맥상의 흐름을 보면 뭔가 지금 이 상황은 의도된 줄였음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주무시는 것으로 제자들은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그 기적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의도성이 다분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힘들고 죽겠는데 아무 일도 안 해주시고 가만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의 시선에서 눈을 떼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가정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풍랑 중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